동탄 이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사가 많이 되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사를 한다는 것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옮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는 그 새로운 경험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익숙하고 친숙했던 그런 과거의 환경들을 떠나는 것도 이 이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라는 것은 이사할 때 참 흥미로우면서도 또 긴장이 되지 않나요? 이사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까지 제 기억 속에 남는 그 이사, 집을 옮겼던 것이 몇 번인가 하고 한번 곰곰이 손가락으로 헤아려 보았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살았던 집들을 보니까 9곳이나 되었습니다. 물론 대학 시절에 뭐 기숙사에 있거나 자취하거나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우리 집으로 있었던 것이 9곳이었고, 결혼 후에는 13곳을 옮겨 다니며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돈만 주면 이삿짐 센터에서 모든 짐을 포장해서 이사해 주기 때문에 별로 힘이 들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사하기로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한 달 전부터 이 박스를 가져다가 이 차곡차곡 짐을 싸면서 준비하고 틈틈이 옮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나마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가자는 대로 애들이 아무 소리 없이 따라왔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는 이사도 부모 마음대로 못 다닙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 초등학교 때 전학을 3번 다녔는데 또 한 번 더 가자고 하니까 다리를 붙잡고 아이들이 울면서 아빠 이사 안 가면 안 돼요. 친구들 새로 사귀는 게 너무 힘들다고 여기에 정들었는데 따로 이사 가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분당에 있을 때 이사를 인근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는 제가 개척하겠다고 이 동탄으로 온다고 하니까 아빠 혼자 가면 안 돼요. 그냥 저희는 여기 있을 테니까 아빠 혼자 가서 개척하면 안 되겠냐고, 그 정도로 아이들이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심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왕의 정식 초청으로 이삿길에 오른 야곱 일가의 들뜬 모습들이 본문 전체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로 왕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신하들과 매우 기뻐하면서 심지어 이삿짐을 옮길 수 있도록 왕의 수레들과 기구들을 아낌없이 보내주는 것을 보면 요셉이 그 애굽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리고 바로 왕의 얼마나 신임을 두텁게 받고 있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믿을 수 없었던 야곱도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을 차리고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만나야겠다고 애굽의 이주를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삿짐 행렬이 브엘세바에 잠시 머물고 약간의 긴장감이 본문 속에 느껴집니다.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주로 머물렀던 이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린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한편으로는 죽은 줄 알았던 이 아들 요셉을 만날 감격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온 가족이 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을 보면 이 야곱의 긴장감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아,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이 야곱의 마음속에 비록 아들이 있는 그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깨름직한, 과연 내가 이곳을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땅이지 않습니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약속의 땅인데, 반면에서 이 애굽이라는 곳은 말도 문화도 다른
낯선 외국입니다. 마치 세속적인 그런 땅처럼 생각되어서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의구심, 질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가나안을 떠나는 것은 사실 나이 먹은 이제 노년이 된 야곱에게는 익숙한 땅,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애굽은 야곱에게 낯선 외국이기에 얼마나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비록 야곱에게 애굽은 이방인들도 먹여 살릴 만큼 풍요로운 그런 나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전까지 왕이 다스리지 않는 그런 나라에 살던 이 야곱의 입장에서 그 강력한 군주 바로왕이 살아가는, 다스리는 그 세속 사이로 들어간다는 것이 왠지 깨름직하고, 또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야곱의 불안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애굽이 바로 하나님이 그 야곱 일가를 피난할 수 있도록,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신 피난처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나일강 삼각주의 풍요로운 땅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맞아 점점점 남방으로 밀려가서 애굽에 잠시 머물렀던 시간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내려갈 때 여기 가도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에 쫓겨서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 가나안 땅을 피해 양식이 많다고 알려진 그 애굽으로 정처 없이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왕에게 아내 사례를 빼앗길 뻔했던 공경에 처했던 장소가 아닙니까? 이런 집안 스토리를 알고 있었을 야곱 입장에서 애굽은 단지 풍요롭기만 한 땅이 아니라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는 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야곱의 염려를 아셨는지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 그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세 가지 사인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인은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요셉이 비록 고생은 했지만 그 땅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준비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야곱이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보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것만 해도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고 싶은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45장 5절로 7절,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자 형들이 두려워 아무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출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 이곳에서 양식들을 관리하며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단지 요셉의 출세에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가족, 야곱 일가를 보존하시기 위한, 그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왕의 직접적인 초청이 아닐까요? 17절로 19절에 보면 이 바로 왕이 사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만 듣고도 직접 요셉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정식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수레도 보내고, 그리고 또 그 애굽 땅에서 이삭에게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아끼지 말고 요셉에게 보내주어라. 그것을 직접 명령하고 요셉이 시행하는 것은 정식으로 이 야곱 일가를 초청하는 초청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서 먹을 기근을 피해 머무는 것도 사실 미안하고 눈치 보이는 판국인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을 통해 직접적으로 오라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하니, 이것이야말로 야곱이 애굽으로 가야 될 두 번째 충분한 사인이 되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치면 포장 이사 차량 수십 대를 보내서 이사를 직접 도와주고 아무 손도 대지 않고 그냥 오라고 하는 사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확실하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 2절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사인을 다시 주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두려워하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시고, 그리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그 야곱과 그 후손들을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손으로 마지막 장례를 치르게 하겠다, 이런 확신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셨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도대체 확인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도 하지 않으셔, 기도에도 응답을 안 주셔, 그래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찾아보셨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 보셨나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충분히 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결코 즉흥적으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의심이 많은 터라 하나님 정말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 하나님 응답을 주셔야만 그제서야 조금 움직이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개척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사실 이찬송사님이 여러 해 전부터 저에게 앞으로 목회에 대한 진로를 함께 나누는 중에 개척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자 개척시켜주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몇 번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불러서 왕 목사 내년에 개척할 생각 없어?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 마음이 준비가 안 되니까, 제가 너무 동안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얼굴로는 개척하면 참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좀 팍 싹으면 그때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계속 미뤘습니다. 미루고 했는데
2009년도에 여름에 그 인천의 그 송도 그 도시축전이라는 행사가 열렸었습니다. 여름 휴가 때 아이들 데리고 그곳을 방문하면서 제 마음에 바람이 들었습니다. 야, 이런 것도 다 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분당이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송도를 가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살랑살랑 불기 시작하고, 또 그곳에 교회가 없는 것을 보고 야, 이런 곳에 교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찬수 목사님이 안식년 중간에 나오시자마자 요셉의 창고를 열자 그러면서 개척을 할 건데 누가 먼저 하겠냐고 저한테 제일 먼저 와모스 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안 하면은 다른 사역자한테 기회를 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셔서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그해 9월부터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매일 그 예레미야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말씀 하나하나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도전이었고 그리고 응답이었습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제가 아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 말씀들 하나하나 들으면서 아, 이게 응답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곳으로 해야 될지 처음에는 송도를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는 아직 시작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기도하면서 찾고 찾다가 결국 이 장소, 이곳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장소를 얻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 여기 주인이 4명이나 되어요. 근데 4사람 모두가 아주 흔쾌하게 교회가 쓸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다른 곳보다 저렴해서 사실은 왔습니다. 좀 큰 길가보다 한 2배 이상 싸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아이들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부속 공간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좀 보이지 않아도 넓은 곳이 좋겠다 생각해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교회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막상 들어와 보니까 예배 드릴 곳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또 5층, 6층에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지금까지 잘 있어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지금 교회 건축을 위해 땅을 사는 과정에서도 교통이 편리한 곳치고는 정말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그 땅을 추진했는데 생각지 않게도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이 부동산 사장님이 이야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2억 5천 정도 더 싸게 샀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교회 건축에 대한 은행 쪽에 부정적 인식들이 많기 때문에 막상 대출을 얻으려고 해도 막상 이렇게 대출해 주겠다는 그런 은행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또 예비하신 은행을 만나서 언제 건축할 거냐고 맨날 저보면 물어봐요. 건축 언제 할 거냐고. 예, 저희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겠다는 은행도 나타나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참 저같이 의심하는 사람들은 뭔가 확증을 보여주지 않으면 움직이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그것들을 붙여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받기를 원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변하든 아니면 사람을 보내주시든 무엇보다 오늘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약속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무모한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무모한 모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인데 그것이 어떻게 모험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따라갈 때 미리 앞서 가시며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피난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애굽이 야곱 일가를 기꺼이 수용하고 그들의 편리를 봐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기에
그것이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뀔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에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 하셨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후의 자손들에게 계획하신 그 놀라운 축복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몇 번이나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었을까 하는 것을 세워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까지 6번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특별하게 날마다 잘 잤니? 잘 자라? 뭐 이런 식으로 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야곱의 생애,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만나 주시고 약속을 주신 횟수들은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해 보니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진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서 홀로 외삼촌 집 하란으로 도망갈 때 꿈속에서 만나주신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꿈에서 깨자마자 이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잤던 돌 베개를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곳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이 돌 기둥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겠노라고, 내가 주신 것들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노라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 하나님과 야곱 사이의 첫 번째 만남,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31장 3절에 외삼촌 집에서 오래 사는 동안 이제 서서히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과연 여기 계속 머물러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올 때는 홀몸으로 왔지만 이제는 4명의 아내와 10명의 자녀들, 그리고 수많은 재산을 그 양들며 소며 그런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 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란을 떠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2장 24절로 29절은 야곱의 일생에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강에서 이 야곱과 씨름하시며 그에게 만나주시고 또 그에게 축복하시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이름을 바꾸신 이유는 그의 인생 자체를 변화시키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35장 1절은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그 베델로 향하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서 세겜에서 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화가 나서 세겜성을 보복하여 이 야곱 일생일 때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소수인데 그 주변에 그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에 둘러싸여서 이제 앞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상태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은 까마득하게 자기 약속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약속한 그 베델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나에게 제단을 쌓고 이곳에서 나와 다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5장 9절로 13절에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축복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의 축복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35장을 끝으로 해서 그동안 한 30년간 휴식기를 지나다가 오늘 46장 2절로 4절에 이 브에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리고 야곱에게 그 마음에 두려워하는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듯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6번의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 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 그리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특별히 그와 함께 가겠다고, 그리고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해 주셨습니다. 근데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 창세기 35장부터 46장까지 약 30년간의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만남의 이야기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까요? 아니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나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며 찾아보니까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의 시기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를 떠나보내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버지 이삭이 또 뒤이어 하나님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랑했던, 자기 아내의 분신과도 같아서 가장 사랑했던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 실종되는 기가 막힌 사건이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아마도 야곱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시간들, 그런 일들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 야곱이 많이 삐진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텐데 이 마음이 꼬이니까 하나님 찾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그 증거들을 그냥 좀 찾을 수 있다면 이 요셉을 잃어버린 이후에 이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끼고 도는지, 야곱이 사랑하는 것, 거기에 대해 얼마나 집착이 강한지 라헬이나 요셉이나 베냐민을 통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토록 집착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계획, 그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켜야겠다고 하는 그 생각들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다른 10명의 형제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 아들, 다른 10명도 자기 아들인데 내 아들 베냐민,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야곱의 침묵 속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과 인도하심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그 일을 하셨을까요? 이 시기에는 야곱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에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애굽으로의 이주를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미 듣지 않았습니까? 애굽으로의 이주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2절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짐승을 가르고 그 사이로 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는 장면인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그런 내용 아닙니까? 당장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일어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야곱 족속, 작은 소수의 70명의 그 가족을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옮기시고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브엘세바의 제사의 회복은 야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으며, 하나님 역시 다시 야곱에게 응답하시는 예배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실 제가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야곱이 그 이전에 3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셨다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 요셉 어디 갔습니까? 묻는다면 하나님이 뭔가 대답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애굽에 숨겨놨으니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을 텐데, 그런 말씀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그 침묵의 시간이 길었다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들들이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보고서야 비로소 그 아들들의 말을 믿고 내가 죽기 전에 애굽에 내려가리라, 내 아들 보러 가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조차 닫히고, 우리의 귀 하나님에게 닫고, 우리의 눈 하나님에서부터 돌이켜 보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들이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조차 우리의 상처와 아픔조차 우리 일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요셉을 숨기신 이는 저는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야곱의 왜곡된 사랑, 그 아내를 잃고 이 아들 하나에 다른 10명의 아들과 다른 그런 사랑을 주면서 결국 그 때문에 형제들에게 희생양이 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야곱의 손에서 빼어서 애굽으로 옮기고, 비록 외롭고 아무 가족도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를 성장시킨 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만 사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때로 우리의 손에서 야곱을 마치 요셉을 야곱의 손에서 숨기시듯 그렇게 숨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을 통해서 다시 야곱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마지막 약속이 참 기가 막힙니다. 내 아들 요셉이 내 눈을 감겨주리라, 너의 장례를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하나 섬세하고 치밀하게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줄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그 어디나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섬기는 그의 일터가 아니었겠습니까? 비록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이 애굽이 7년 대기근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예비하신 피난처일지 모르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은 그의 일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거룩한 곳, 세속적인 곳 이렇게 구분짓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곳이고 애굽은 세속적인 세상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은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거룩함과 세속의 구분으로 이 지역을 규정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터전은 세상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현실적인 터전인 이 세상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한 사람이 애굽에 가서 그곳에서 애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땅의 미래이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땅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애굽은 어디이신가요? 야곱에게 애굽은 낯설고 낯선 사람들 사이로 장막을 옮기는 그런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길로,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야곱을 인도하듯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통해든 환경을 통하든 직접 말씀하시든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우리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애굽은 야곱 가족에게 피난처이기도 하지만 오늘 주신 약속을 보면 그곳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할 곳이었습니다. 70명의 사람이 200만 명이 되는 그런 민족으로, 큰 민족으로 이루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 곳이 바로 우리의 약속의 땅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